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팜트리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왜 이 날이 중요합니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흔들었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왜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냐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영어는 패션 위기라고 그러죠. 고난 주간.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의 시간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미션, 모든 목적을 이루시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이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Kingship of Jesus Christ, 예수께서 왕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왕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말구에 태어나신 그 아주 젠틀 베이비, 그 어린 아기뿐만 아니라 청년으로 자라신 예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입성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왕이 되신다, 왕이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를 들게 되면 예레미야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이 왕을 찾아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죠. 아울러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분을 이제 알리십니다. 그래서 빌라다와 대답을 하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king. 예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혀주시죠. 물론 예수께서 내가 왕이라고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보세요, 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The Lamb of God. 근데 그 양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Little Lamb of God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두 가지 이미지가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으시로서 모든 악한 자들, 사단을 다 통치하시고 멸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왕 예수, 그분은 지금도 같은 모습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왕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왕의 모습이 같은 예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요, 온유한 왕이요, 섬기는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구원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요, 같은 예수지만 이제는 구원자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 왕으로, 이제는 가냘프게 무슨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무슨 머리 둘 곳이 없으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시며 영광을 받으실 왕 예수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왕으로, 구원자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그 시간이 마치게 되게 되면 그때는 구원자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그때는 심판, 통치,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멀지 않아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끝나기 전에 구원자 왕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 왕이 주시는 평강과 그 왕이 주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왕의 모습을 네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왕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것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시옷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의 모습으로 입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입성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본인이 왕이 되신 것을 알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정치적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자유시킬 수 있는 그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주러 오신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뭡니까? 만왕의 왕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고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왕 되심을 숨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참된 왕이 된 것을 이제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것이 예수가 왕이 되신 걸 증명하는 사건인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5절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우리가 스가랴를 한번 돌아가 보면 9장 9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 부분은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빠졌어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왜 빠졌는가? 뭐 예수님께서 기억력이 앞서셔가지고서 그 부분을 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너무 없거든요. 타락을 하고 있거든요. 세속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루살렘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뺀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서 이제 왕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는 공의로 다스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두 동물이 나오죠.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미 나귀에 탄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무도 한 번도 타지 아니하는 그 가냘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제 입에서 자꾸 새끼 나오는데 아주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 바로 왕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우리가 9장 10절 한 절만 더 나가게 되면 뭡니까?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시면, 야,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이제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 자유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뭐를 바라보셨어요? 이방을 바라보셨어요.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바라보고, 헬라인들을 바라보시고 로마인들을 바라보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입성하는 것은 왕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을 베풀 왕이니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아주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그 겸손이죠. 굉장히 낮아지신 분이죠. 평강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나 제가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더 이상 타질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무서운 왕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뭡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 성전, 템플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양이 필요했죠. 그래가지고서 성경인 그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양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서 제사장들에게 이게 내 제사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사물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사장들은 끌고 온 양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점검을 합니다. 흠이 있는지 잘못됐는지.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집에서 가장 아끼고 잘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것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보고서, 아, 요건 안 돼, 여기 점이 있어, 여기 뭐 때가 묻었어, 뭐 여기 털이 좀 모자라, 뭐 그런 아주 그냥 하찮은 이유를 대가지고서 리젝트, 안 된다. 그러면 제사하러 멀리 온 사람도, 봐주세요, 이것만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뭐라는,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기 가면은 저기 그 달러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거기서 파는 양을 사십시오. 그 양은 제가 보장할 테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서 보고서 그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양이 보게 되면 거기서 파는 양이 별로 이렇게 색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제사장이 그 양을 가져다가 제사장에 드리면 오케이, 통과시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과 여기 그 달라스토 주인이 만나가지고서 이제 샤바샤바 하는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10%, 20%, 50%를 이제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뿐만 아니라 성전 동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에 쓰는 돈을 사용을 못하고 템플 머니를,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돈을 바꿔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Currency exchange 그 레이트가 있잖아요. 뭐 1달러에 뭐 우리 한국어는 뭐 요새 뭐 1,000, 뭐 100원, 200원, 아론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레이트를 따라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 아마 성전에서 오늘 today's rate 그래가지고서 성전 돈과 세상에 쓰는 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제사장들이 또 돈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그 성전이 이렇게 매매하는 장소로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원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냥 뭐 우연히 진행된 것이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이것도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우리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저들은 뭡니까? 강도의, 우리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특별히 이 부분에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온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56장 아까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같은 장이죠. 5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 때에 따라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저를 징계한다 그러시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뭘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훈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친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70년 바벨론 생활에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거는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도 성전이 이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타락했어. 이러면 안 돼. 내가 이 집을,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거야. 물론 여기서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건물보다는 이제는 주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120명의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만민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고 섬기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세습까지 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게 됐는데 오늘날의 성전들이 얼마나 더럽게 있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LA 어느 큰 교회는 그냥 공개적으로 주보에다 그렇게 낸대요. 교회 안에서 매매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여러분의 퍼스널 프로핏을 위해서 교회 가면 뭐 이것도 팔 수 있고 저것도 팔 수 있고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앞으로도 전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 먹으면 뭐 100살 사는 것은 문제없어. 여러분, 아무리 그런 거라도요, 교회 안에서 그냥 좋으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좋으면 주세요. 진짜 뭐 건강이 좋으면 그냥 주세요. 팔지는 마세요. 교회는 파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참 이제 우리 뉴브란스윅 교회 이제 건물 들어가는 걸 참 고대하고 있습니다. 왜 고대를 하냐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 주변에 다민족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백인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가나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혼두라스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IT 분들은 찾아보지 못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좀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무슨 날이냐면 주중에 하루를 정해서 뭐 화요일 날이나 이렇게 정해가지고서 프레이어 미팅을 하는 거예요. 멀티 에트닉 프레이어 미팅, 다민족 우리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가지고서 히스패닉권에 있는 분들은 막 그 스페니쉬로 그냥 그냥 할렐루야, 그냥 디오스 밴디가 하나님께 영광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방언들이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참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 뉴브란스윅이 변화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15년 16년은 우리 올데이션스 교회가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second chapter of our ministry,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장은요 그야말로 다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권 예배 있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권도 부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한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만민이 모여.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 이전해서 한국 예배도 있고 스페니쉬 예배도 있고 뭐 헤이시안 예배도 있고 러시안 예배도 있고 다 그러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서 화요일날 저녁에, 왜 자꾸 화요일날이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화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멀티에트닉 프레이어 미팅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왜? 이거 주님의 뜻이니까. 만민이 모여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신약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6장 아까 본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보세요, 이방인마다, 그렇죠,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방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눌려있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예언됐을 때는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방인들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한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게 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뭡니까? 아니다,
나는 이방인들 거룩한 선으로 모일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이라는 한 민족, 미국이라는 한 민족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로마서에서 공부했지만 애국심을 가지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정화시키시면서 거룩한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왕권을 선포했습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진짜 강도와 같은 사람들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저들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사역, 특별히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요, 이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세례 요한도 그때까지는 아직 진짜 예수가 메시아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야, 예수께 가가지고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왕 메시아는요, 그분이 오시면 병든 자를 치료하시되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한 기적이 아니라 왕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도 보게 되면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의 권능을 받았던, 성령의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 성전 미문성에 앉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왕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특별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치료하시는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의 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들은 다 나름대로 병이 있어요. 물론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주님을 붙들게 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는 어떤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 병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병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주가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오늘도 치료자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믿습니다. 그 왕께서 병마를 물리치시며 그 왕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사람이 못 고친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병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진짜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이면 왕의 명령 앞에 마귀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왕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입성을 하시면서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주시는 메시지 뭡니까? I am your king.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권세와 권력과 부귀영화 그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I'm the king who heals you. 너를 치료하는 왕이란 그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거기 성전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 나오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호시아나라고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아람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스포큰 랭귀지가 아람어였죠. 그래서 호산나는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서 아람어로 호산나라고 부르겠는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그냥 뭐 우리를 구원하, 그게 아니라 간절하게 Please, 하나님 제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Please come save us. 그게 호산나예요. 그게 호산나.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셰퍼드 공부하신 분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나요? 왕이 생각이 나죠. 다윗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었죠. 저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왕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은 나라를 세우신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호산나 왕중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선포를 누가 했느냐? 어린 아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우리 시편 8편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시편 8편을 보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잘 무슨 이해도 못해. 근데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 됨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9절에도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영접하면서 정치적인 왕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왕이 졸지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매를 맞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옷을 다 벗김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No,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등을 돌렸어요. 실망을 했죠. So disappointed. 저런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지. 호산나 호산나 했을 때 저들이 호산나 바라던, 기대하던 왕은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세워주고 저들에게 권력과 힘을 주고 잘 살게 해주고 이런 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모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실 어린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이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Did they know? Did they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sing Hosanna? 저들이 어린아이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을 때 진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 호산나 불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부모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그럼 나도 호산나 호산나 해야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포인트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그러지만 우리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고통, 아픔이, 고통이 너무나 많고 눌림이 있어가지고서 나름대로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호산나 찬양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찬양하기 싫었어요. 왜 우리가 서가지고서 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돼? 왜 내가 손을 들어야 돼? 들고 싶지 않지만 들으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드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That's okay. 물론 알고 하면은 더 좋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만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죠. 드리고 싶지 않죠. 나오고 싶지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때에 따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더 바람직한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왕의 모습은 어떤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장차 나타나실 왕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이제는 백마, 백마는 누구요?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이에요.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그 왕이 임하실 때는 더 이상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끝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다는 것은 예리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관을 쓴 그러한 피조물들이 나오죠. 용이 관을 썼는데 8개를 썼습니다.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그 마귀들이 짐승이 그 머리를 관을 썼는데 10개를 썼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는 많은 관들, 셀 수 없는 관들, 최고 통치자, 최고 왕이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구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죠. 백마를 타고 그들이 따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제는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검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등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제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온유한 어린 나이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창의 허리를 받으시면서 옆에 허리끈 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로 머물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장차 오시게 되면 백마를 타시고 공의로서 철장을 두르시면서 휘두르시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자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구원은 없습니다. 은혜는 다 끝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아직까지 구원자 왕으로 계실 때 예수를 믿으라. 멀지 않아 그 구원의 날이 끝나게 되고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 오늘 종료주일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세상 일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묵상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셔가지고서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아직 베푸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가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왕권을 인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서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됐는데 그 주인에게 얘기했어. 풀어오라.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누가 쓰시겠다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주인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두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우리가 나귀를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럽니다. 주가 쓰시겠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이때를 기다렸듯이 이 오케이션을 기다렸듯이 주가 쓰시겠다. 네, 주가 쓰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비된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종들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쓰시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너의 자녀들을, 너의 직업을, 너의 생명을, 너의 건강을, 너의 힘을, 너의 지혜와 지식과 권위와 모든 것들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가 쓰시겠다. 왕권을 인정하신 분들은 네 주님, this is all yours. 이 때를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왕권 안에 사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그러한 찬송을 받으며 칭찬을 받으며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키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왕권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멀지 않아 그 예수님은 심판자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여, 때가 늦기 전에 왕이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이 없다 그러면 뭔가 빠졌어요. Something is not right. Something is wrong. 우리 요사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트럼프 밑에서 자리씩 하나씩 맡아가지고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뭐 파이어 당해서 매일같이 당하고 그러는데도 그 리더십에 들어온 사람 내가 볼 때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트럼프가 나를 와서 어디바이스로 부르면 전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사람들 계속 들어가더라고. 왜?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부르니까 좋은 거예요. 감격이 특권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불러주셨는데 안 기쁘세요? 감격이 없어요? 너무나 제가 트럼프가 불러도 안 간다는 이걸 그거예요. 이건 하찮은 거거든요. It's nothing. 하나님의 나라를 대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거기에 더 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이 좀 필요한데, 내가 너희 집이 좀 필요해. 가난한 사람들 좀 돌봐야 되겠어. 차 없는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어. I need your car. 너희 똑똑한 자녀들 I need them.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봐주기 위해서 I need your children. 우리는 어떻게? No, 하나님 안 돼요. That's mine.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주가 쓰시겠다. 지지난주에 우리 큰 놈이 오늘 뭐 새끼 했으니까 놈 얘기하는 거야 뭐. 우리 큰 아들이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교회 일도 하고 또 직장 일도 엔지니어로서 바이보케이셔널 패스터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기도 중에 하나를 놓기로 직장을 놓더라고. 저는 인간적인 아버지로서는요, 나 직장을 갖고 있지. 그냥 양쪽 다 하지. 근데 이놈이 결정을 한 거야. 이제는 주의 일만 하기라고 하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주가 쓰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가 쓰시겠다. 진짜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며 살고 산다면 주시기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특권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계실 겁니다. 야, my son, my daughter, remember I'm your king.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왕이지 않니? I am your king.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고 삽니까? 왕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왕이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Oh yes Lord, all for you.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요, 이때 모든 걸 준비했는데요, so all for you. 감사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miserable하게, 비참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더 영화롭게, 더 풍성하게, 은혜 충만하게 항상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왕권 앞에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릴리스할 수 있도록, 풀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지식과 학위와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기쁨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I am your servant.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같이 통성으로 잠깐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에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자,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왕권 앞에 내가 엎드려 겸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헌신 결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한 주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왕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고 경외하며 왕께서 주시는 치유와 그 축복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참 아름다운 겸손하신 평화의 구원자, 그러나 앞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남은 생에 왕권 아래서 왕을 섬기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